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간밤에 가뭄을 해소할 만한 비는 아니지만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단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상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나에게 월급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요, 몇 달째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일 월급이 들어올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쁠까? 의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설마 진짜 내일 들어와? 오늘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엘리사의 활약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6장 14절 말씀은 보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산은 오므리가 고르고 뽑아서 세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를 굳이 선택해서 수도로 삼았는가 하면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천연적인 요새,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성을 포위하고 더 이상 어떤 물자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자가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꽁꽁 에워싸면, 밖에서 에워싸면 그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이죠. 음식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것만 막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꽁꽁 에워싸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의 모든 음식이 고갈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일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귀해지자 사람들은 역겨운 음식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귀머리는 이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가장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가장 역겨운 것. 또 비둘기똥은 긴박할 때 음식으로 사용되지만 평상시에는 그저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것들에게 은 80세겔, 은 5세겔,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고라도 먹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런 비참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다른 한 여인에게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잡아서 먹자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의 귀한 아들을 잡아먹자고 이 말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니까 상관없다는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그 성중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말을 듣고 굵은 배를 차려입고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엘리사가 베나다시 쳐들어 올라왔을 때 그냥 놔뒀으면 그들에게 항복하고 이렇게 굶어 죽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또 지금 엘리사가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이 엘리사를 미워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이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스아스아 거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스아라고 하면은 보통 7.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페트병으로 마시는 그 물 있죠. 그러니까 물 4개가 가까이 되는 그 양입니다. 그 양을 한 세겔 또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보통 한 사람의 성인이 일주일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확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역겨운 음식을 사 먹던 그 돈에 비하면 여전히 좀 비싼 느낌이지만 많이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너희들이 겪는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사라지고 그 안에 이제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막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봐라, 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여기다가 곡식을 쏟아 부으셔도 그렇게는 안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엄청나게 내려주셔도 그런 일은 없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수 없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그것의 반응을 부정적이어도 하나님을 모독하면서까지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죠. 이에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일 거지만 너 먹지 못한다. 여러분,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성문 밖에 나병 환자 넷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다가 너무 배고파서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내가 굶어 죽고 말겠다. 거기 가면 우리를 찔러 죽이든 먹여서 살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웬걸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갔을 때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은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텅 빈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감나가는 물건들을 감추어둡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야, 이거 우리끼리만 이러면 이거 벌 받는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문지기에게 알리고 결국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장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던 그 장관이 어떻게 되었는가?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보다 육적인 기능이 앞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보고 느끼는 일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육적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내 생각에, 육적인 생각에 드는 일들을 먼저 내뱉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영적인 기능을 예민하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과 말씀을 대언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으로 주시는, 또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나 여건들을 좀 무시하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시며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공고함이 다가오거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무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들더라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그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그 배가 아직 만선되지도 않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얘들아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데 누가 더 선수입니까?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보고 저 말에 따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래서 옆에 배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만한
그러한 만한 고기들이 가득 잡혀서 올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어부인 것을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영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따라 평생을 살았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다만 아멘으로 받읍시다.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한 장관과 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인 기능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그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능력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와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며 주님과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조금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눈앞에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어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어도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풍성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길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며 하나님 오직 주님의 크신 은총을 이 땅 위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당신의 교회가 있으며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듯 하나님 이 지역과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러져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자리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우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 이 가운데 넘치고 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동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도시에 하나님 이 사회에 주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